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아파 또 나오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들에는 아름다운 꽃과 또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도 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과 감염된 자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우리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에 은혜 주시고 직장에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훌륭한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이 민족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고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커신 영광 넓혀 달게 하시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엄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고결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번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32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한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1분 이상을 꼭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또 어려인들은 어려인들대로, 우리 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길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상록구청 이쪽으로 가라고, 성안고등학교 저쪽으로 가라고, 석호초등학교 이쪽으로 가라고, 길 안내 팻말이 있는데 그 길 안내 팻말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자기는 가지 못하는 그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정작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알고 있어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공부는 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가끔 얘기할 때 보면 다 박사들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는지 여기에서 강의하라고 하면 다 강사들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골골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특별히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이불을 싸서 강대상으로 올라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올라왔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천사 같아서 강대상에서 살면 좋겠다. 집에 가면 다르니까. 설교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모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따고 천국의 백성으로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말은 잘하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면서 12장부터 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뭔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알려주고, 그러므로 예수 믿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12장 1절과 2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 영적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본래 여러분 살아서 와서 죽는 것이 제물입니다.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수 없는데 제물이면서 살아 있다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영적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들이 사업하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최고의 생명 가치는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진리,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면 그 예배가 잘 드린 것이
여기에서만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내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봐야 됩니다. 내려가서 식당에서 봐야 됩니다. 내려가서 말하는 것 보고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잘못 드렸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 저 경북 김천에 가면 용문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원이었습니다. 8월 15일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한 주간 집회를 하면 굉장합니다. 그 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열기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들 같은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한 주간 집회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차가 막 수십 대 있거든요.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쏜살같이 가가지고 밀고 막 내치고 막 싸움하고 은혜롭게 막 거룩하게 예배 드렸던 건 다 어디로 가고 차 탈 때 보니까 서로 타겠다고 그냥 다 마귀들처럼 변해가지고 막 밀고 땡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고 이건 은혜를 잘 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주차장에서 나타나는 것,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서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바치고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몸을 세상에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이 세상에 바쳐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사회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사회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우리의 몸을 세상에 맡기고 사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바쳐진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악하게 하고 엄란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사탄이 원하는 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암송 우리가 로마서 8장 하자고 하는데 잘 되시죠? 그냥 앉았다 하면 성경 보고 앉았다 하면 암송하고 그러시죠? 예배가 잘 됩니까?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자고 하는데 잘 읽어집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든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너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TV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끌려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20년 예수님 믿었어도 성경 한 번 읽어보지 못한,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어본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결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히 구원의 길에 들어서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바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부드럽게 정말로 진심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고 보니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아니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왕이 다윗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다윗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다윗을 보니 하나님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여름 냉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다윗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뽑아서 왕으로 세워주신 인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목동의 일, 목자의 일만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소원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한밤중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충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악기를 꺼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깊은 밤 들판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냐고 이렇게 비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했던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모두가 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기쁩니까? 슬픕니까? 결혼식 날 얼마나 기뻐하고 기쁘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결혼식 날은 참으로 이게 무서운 날이죠. 왜냐하면 남자는 그 많은 여자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한 여자에게 인생을 다 맡기고 그 한 여성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 아닙니까? 여자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을 이 남자에게 맡긴다고 선포하는 그런 날이 바로 결혼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날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모험일 수 있지만 믿고 맡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내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부르고 싶은 찬송가 323장을 부르고 싶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 또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 찬송을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은 이 찬송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뜻도 모르면서 많이 따라 부르고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찬양이 부담스러워지고 이런 찬양은 저 뒤로 밀려가고 우리 마음 기쁘게 하고 이런 찬양만 불려지는 그런 현실들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쉽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짐이 쉽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이 가깝고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기쁨이고 구원이고 행복이지만 아직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단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곧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도 행복하게 축복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바꿉니다. 너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옛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의 옛사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죽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옛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변화 하나님이 시켰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됩니다. 나의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 주실 텐데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 그것을 받으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그것을 받으라. 그것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이 생각할 때 요즘 참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착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저는 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정말로 일찍부터 친구들과 아주 싸움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았고 절대로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요, 아주 동네에서 또 그 초등학교에서 소문난 그런 아이로, 그때도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녔지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내 욕심으로 살았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이제 중3 때부터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마다 늘 악한 생각, 어떤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세상을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와 나가 먹고 마시며 살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 성화의 그림에 보면 문 두드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문은 바깥에 문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주님이 문을 열고 강제로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갈망할 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귀중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커 베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길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에 결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내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하게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 그 왕 되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 그분께 내가 이 시간 순종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 주님께 바칩니다. 오늘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제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중한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몸된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직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고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수요일 날이 4월 첫날인데 가능하시면 월삭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한 달을 또 출발하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예방책을 잘 지켜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또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